사람이 살다 보면 유난히 어느 날 하루는 일이 많고 아주 바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늘 바쁘셨지만 특별히 그런 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종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트집을 잡는 바리새인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또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와서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데리러 왔습니다. 이런 날에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될 만큼 많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배에 올라가서 그 해변에 쭉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을 가르칠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말에는 앞에도 한번 나오지만 원래 그 원어의 의미로는 여기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이 오늘 내용,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쉽게 말하려고 비유로 가르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신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3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농부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얇은 돌밭에서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안 깊으니까 싹은 곧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아주 적으니까 없다시피 하니까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가시가 그 자라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실을 못 맺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아주 큰 결실을 맺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저 뒤에 18절에 있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이 씨를 나가서 뿌리는 거니까 이거는 농사에 대한 것입니다. 농사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쉽게 하기 위한 것에 아주 잘 맞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인들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큰 지주에게 붙어서 농사 짓는가 농사를 아주 그렇게 지으니까 아주 쉽게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유니까 농사 자체에 대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왜 그 씨를, 그 좋은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될 텐데 길가에 왜 뿌릴까 도대체? 돌밭에는 왜 뿌리고 가시떨기라면 왜 갖다 뿌릴까? 도대체 이 뿌리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인가? 안 지어봤다 할지라도 씨를 엉뚱한 데 뿌리진 않을 텐데 이 사람은 농사를 망치자고 하는 건가? 작년에 수곡수매 했는데 하나도 안 돼서 올해는 아주 앙심을 놓고 농사를 망치고 아주 죽으려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농사법으로는 이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밭에다 자기 밭을 다 갈지요. 갈고 이렇게 쟁기 같은 거로 갈면 흙이 솟아오르는 대로 우리가 일항이라고 그러고 쑥 들어가는 데는 파였으니까 고랑이라고 그러죠. 그럼 일항에다가 졸졸졸 이렇게 씨를 뿌리고 가죠. 그래서 딴 곳에다 씨를 뿌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럴까? 유대인들은 씨 뿌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땅을 먼저 갈고 씨를 뿌리지 않고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갑니다. 근데 어떻게 뿌리냐면 손으로 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크지 않은 땅은 또 큰 땅은 동물에다가 이렇게 푸대자루 같은 걸 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놔요. 구멍을. 그러면 동물이 움직이면서 구멍으로 똑똑똑똑 떨어져서 심게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밭을 가니까 갈다 보면 사람들이 겨우 내내 우리도 겨울에 밭에서 막 공도 차고 그랬는데 자치기도 하고 또 붓을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굳었다가 밭이 안 갈리면 굳은 채로 그냥 있죠. 사람이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길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길가. 그걸 길이라. 사람들이 다녔던 곳인데 안 갈린 곳이다. 돌밭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 지역은 땅들이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겉은 흙이지만 갈다 보면 돌이 많으니까 돌이 깊으니까 못 갈고 그냥 놔둔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씨는 뿌려져 있죠. 또 가시떨기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는 다 치웠지만 불을 살르거나 잘라서 없애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뿌리가 안 없어서 곡식이 자랄 때 같이 자라나죠.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가시떨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밭을 말하는 거나 엉뚱한 길가에 갖다 뿌렸다거나 가시들이 많이 자라는 밭이 아닌 것에 뿌렸다는 말이 아니고 한 밭에서 제대로 갈리지 않은 것, 그 밭의 여러 상태를 길가, 돌밭 혹은 가시떨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농사법이라면 언제 파종하고 물 주고 김 매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비료 주고 얘기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그런 용사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농사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딱 씨를 뿌렸다. 그리고 밭이 어떤 상태냐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농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맞춘 것이 아니고 씨는 다 똑같은 씨입니다. 같은 사람이 다 한꺼번에 뿌렸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는데 그 밭, 땅의 상태에 따라 그 결실이 열매가 다르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비유기 때문에 농사 전체를 말한 게 아니고 아주 초점을 맞추는 것, 땅의 상태에만 맞췄고 또 하나는 결실, 열매에 대해서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금방 이 말이 농사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마치 제가 티코를 타고 다니는지 다 아시는데 고속도로를 쫙 갈 때 막 달리는데 옆에 아주 좋은 차가 가는데 그 차가 120으로 갔다. 내가 200으로 갔다. 그리고 300으로 가가지고 그 차를 훨씬 따라 마셨다. 이렇게 말하면 저기부터는 거짓말이거나 딴 얘기다 알죠. 왜? 티코는 그렇게 속도를 낼 수가 없죠. 좋은 차도 300을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티코가 300, 400을 낼 수 있겠어요? 거기서부터는 차는 말하지만 딴 얘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농사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그 당시 영농법, 농사법이 발달하지 않은 곳, 또 땅도 좋지 않은 곳에서 씨를 하나 심으면 열매의 씨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할 때 약 10배 얻으면 풍년입니다. 아주 특별히 풍년이면 한 15배.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뭐예요? 100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60배, 30배. 농사 얘기를 이야기하지만 이건 실제로 농사에서 얻는 수확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비유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농사를 가지고 얘기한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안 됐다. 아하, 이 비유는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이 잘 알게 농사법으로 이야기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생각할 때 비밀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그런 거는 야 비밀이야 말하지 마. 남한테 절대 말하지 않고 몇 사람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이런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건 이제까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몰랐던 것. 그러나 이제 비로소 드러나게 된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내내는 이런 사실을 잘 몰랐어요. 분명히 드러내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그게 비밀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제껏 잘 안 드러났던 것이니까 쉽게 하시려고 농사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도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잘못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죽어서 가는 것이다. 아주 큰 잘못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그냥 막 살아도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그렇게 오해가 될 만한 표현을 하긴 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왔다 그러고 또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 못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죽으면 또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쓰는 것을 보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죠. 갓난에 기저귀 갈다가 이제 기저귀 안 갈고 좀 애가 크면 누가 묻지요. 아무개 많이 컸나요? 그러면 다 컸어요. 이제는 다 컸어요. 그게 말해요. 다 컸어요. 그게 조그만데. 그래도 그 말하는 뜻 가지고 1m도 안 되는데 뭘 다 컸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컸어요. 그러면 그만 충분히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는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네요. 클려면 또 멀었죠. 금방 이렇게 돌려 말해요. 그럼 이 사람은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말의 의미를 잘 살려서 말하는 거죠. 성경은 천국에 들어간다. 또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는 것인데 그걸 기계적으로 이해하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달서 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음에 죽으면 그 들어간 천국의 완전한 상태에 이른 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또 표현한 거예요. 저 사람 보고 뭐 사람이 저래. 사람이 아니구만. 그렇지만 또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어떻게 쓰느냐를 잘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그 뜻을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네들이 정한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잘 행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끌어서 613가지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613가지를 만든 이유는 그 유대인들의 글들에 보면 하루가 1년이 365일.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의 뼈가 248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사람 전체가 이 규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뭔가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잘하고 저 못되게 사는 사람들 세리나 이런 사람하고 달리 나는 수준 높은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게 큰 오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오해를 깨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천국에 가는 거는 그 마음에 예수님 말씀, 여기서 뿌린 씨에 해당하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가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받고 믿어서 가는 것이다. 상당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나 믿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믿는다는 게 진짜 믿음이라면 깨달아서 열매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그게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18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우선 길가의 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길가의 밭. 길가의 밭. 밭 중에서 말씀은 들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놔둬서 그건 어떤 상태를 비유한 것이냐?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걸 빼앗아간다. 마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안 가고 자기 나라에 그냥 있게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얼핏 빌미가 될 만한 것은 쪼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수도 없죠. 이렇게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난 그 밭의 상태는 돌밭이라고 비유한 거죠. 돌밭. 들을 때는 그래 오라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해가 뜨고 뭐에 비유한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이요 핍박이요 이런 게 생기면 넘어집니다. 배반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생기고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면 배반합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이게 돌밭입니다. 뿌리가 얕으니까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주로 예수 믿어서 잘 되기만 바라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무너집니다. 왜? 금방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배반합니다. 교회에 나오시다가 예수님 믿다가 손 털고 그만둔 사람이 대부분 이 돌밭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은 문제가 없냐? 그 문제 하나를 또 지적하고 있어요. 가시떨기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뿌리는 내렸어요. 뿌리는 내렸어요. 그래서 배반하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주로 어떤 사람이 오래된 신자인데 전혀 삶이 바뀌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만 해요. 더 이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설명하기를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세상의 염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애들을 키워가지고 훌륭한 애가 될까? 우수한 애가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걱정에 늘 매여 삽니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이란 말이 여기서는 속임수란 말인데, 이것만 있으면 든든하고 삶을 평생 잘 살 것 같아요. 돈 벌고 솔솔 쓰는 재미도 있어요. 거기에 치달립니다. 돈 가지면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남이 굽신대고 신나니까 그것에 속에서 모든 힘을 거기다 씁니다. 마땅히 자기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거의 안 씁니다. 왜? 돈이 중요하니까. 재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아무것도 자기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을 버려라. 재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가치를 어떤 순서로 매기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안 합니다. 날 살리는 게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내가 잘 살려면 재물이 필요하다. 그 잘 사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한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가 가시떨기 밭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 이른바 옥토는 뭐냐 하면 우리말에는 우리 여기 본문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는데 누가 보면 좀 설명을 잘했어요.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서 지켜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옳다, 진리다, 인내하는 거죠. 여러 가지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야만 결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네 가지 밭을 이야기했는데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길가밭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옥토였던 사람도 길가밭 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였던 사람도 길가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의 밭을 어떻게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옥토를 만들 수 있고 좋은 땅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길가로 내버려둘 수 있다. 좋은 밭이 되는 건 무엇이냐? 그 방해 요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인내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농사 진다는 것, 우리 농사꾼은 아니어도 다 압니다. 기본적으로. 농사라는 것은 당장 씨를 뿌리고 내일 걷는 게 아닙니다. 긴 세월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농사에 대한 자세함은 없지만 적어도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결실을 맺는다는 건 신앙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계속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4분의 3이 열매를 못 맺는 밭입니다. 교회가 참 튼튼한 교회냐는 이 비율이 옥토에 해당되는 비율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튼튼한 교회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에 참 고마우면서도 속습니다.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잘못.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건 은혜입니다. 저절로 잘하라고 은혜를 주신 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 계속 사람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건 은혜인데 이게 은혜다. 생명이 난 있다. 그래서 굶어보십시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은혜를 생각하고 그저 다 저는 약하오니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말에 책임을 빼고 하나님 다 하십시오 하는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가증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저를 낳으셨죠? 참 고맙습니다. 부모님 은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먹을 테니까 계속 저를 키워주십시오. 부모님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건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요.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요. 은혜를 공격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피아노 치라고 레슨을 보냅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연습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악보만 보고 있어요. 악보만. 악보는 외울지 모르지만 피아노는 칠 수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보면 어쩌면 저렇게 잘 칠까? 물론 천재성도 있지만 상당한 것이 뭐냐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얻어드는 소리가 보통 피아니스트들 혹은 바이올리니스트들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계속 연습합니다. 6시간 이상씩. 매일 빼놓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런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천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같아지길 바라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로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전혀 없이 신앙이 자란다. 은혜를 유지한다. 그걸 바라는 것이 도덕심보예요. 전혀 은혜가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9절에서 말하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사도들로 이제는 각 교회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전해 듣게 합니다. 옳다 하면 받아서 힘들어도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죠. 잘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예배 시간에 아무리 등록교인 선서를 하면 뭐합니까? 쉬운 말도 지도를 해도 듣질 않는데 그럼 교회는 제일 약점에서 장점이 뭐냐? 강요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분이 다스리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말씀은 모아뒀다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필요할 때 꺼내 써먹으려고 정보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내 힘으로 하기가 참 힘든 줄 알지요? 왜 저는 모르겠습니까? 전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심정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 걷는 선배로서 답답하니까 자꾸 말하는 면이 있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 우리는 부활주일만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히 지키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50일이 돼 7주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셨냐면 자신이 가르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 사모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왜 못 깨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다. 아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워요. 왜? 다른 지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자, 구약시대인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의 시대도 그래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못 깨닫냐? 14절에 이사야 때 하신 말씀이 그때도 맞고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졌다면 왜 못하냐? 15절에 그래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 다음에 이는 이거 그대로 하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고쳐질까봐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눈을 감은 거예요. 그 마음의 죄가 하나님 쪽으로 가면 여러분 이런 마음 없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너무 교회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내 생활에 구속을 받고 좋은 거 못하니까 대강 믿을라.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적당히 믿자. 더 이상은 들어가지 말자. 그 스스로 배우려는 거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절대 안 배우려고 합니다. 어렵다? 핑계입니다. 다 그 말은 이해하지만 근본적 마음을 보면 자기도 속고 있는 핑계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거는 눈을 감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해봐요. 증시 그 어려운 것도 다 띄어서 증권에 투자합니다. 어려운 거 제가 가만히 볼 때는 컴퓨터 뜯었다 붙였다 뭐 다 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합니다. 그 하나님 쪽에 대해서는 마음을 이미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안 들으려니까 뭐라 말만 하면 귀찮고 어려운 거. 글을 읽을 줄 알고 일상생활에 대화가 가능한데 왜 어렵다고 말합니까? 그거는 사탄이 속에서 계속 핑계로 내세우는 말.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잡니다 일단. 왜? 관계없다. 특별히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왜?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렇게 그걸 싫어하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싫어해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으면 싫다 이게 싫다.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예수님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그렇지만 않으면 내가 고쳐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심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 쉽게 하는데도 완악하거든. 집회 가서도 노인들 이 나이에 뭘 듣냐?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똘똘해지셨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눈을 여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 때부터 얼마나 긴 세월이 들었는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한테 있는가? 내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기쁨의 중심에 가 있지 못하고 늘 편들이서 돌며 그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정말 불행한 거죠. 그는 결혼은 했는데 떠날 수도 없고 들어가지니 귀찮고 맨날 뱅뱅 돌다가 옛날에 통금 불기 전에 겨우 들어가서 통금 해제되면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 이상으로 불행한 거죠. 여러 가지 열매를 말할 수 있지만 분명 하나는 열매 맺지 않는 도끼로 그 나무를 찍어버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이만하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떤 밭의 상태에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우리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열매를 맺길 바라십니다. 한꺼번에 풍성한 열매를 다 맺지 못하지만 계속 많은 열매를 만들어서 죽기 전에 내 삶에 큰 열매를 맺어서 세상이 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을 가장 기뻐하는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가당치도 않은 핑계들을 늘 댑니다. 목사도 교우들도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서로 이해하고 또 넘어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것이 핑계인지 완악함인지 게으름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깨우치고 바로 이끌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늘 간구하고 도와주십사 청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할 일을 제쳐놓거나 미루지 않게 하시고 참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무책임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7장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